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아멘. 벌써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촛불이 몇 개 켜졌나요? 예, 네 개 켜졌습니다. 여러분 대림절 예배 드리실 때마다 이 촛불 켜지는 거 혹시 계속 확인하시고 보셨습니까? 예, 저희가 기억으로는 어릴 때는 예배 순서 가운데 이 촛불 점화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예배 중간에 이렇게 촛불을 켜면서 하나하나 켜는 걸 눈으로 이렇게 목도하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성탄절이 가까워지는구나 이렇게 눈으로 보고 경험을 했었죠. 그래서 어릴 때는 이 촛불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이거는 축제를 향한 카운트다운이다. 4, 3, 2, 1. 그러면 뭐가 되죠? 성탄절, 메리 크리스마스. 그래서 굉장히 이 촛불을 볼 때마다 뭔가 흥분되고 감격되고 뭔가 두근두근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 1부 때와 다르게 2부 때는 제가 입이 좀 돌아가네요. 2부 때는 제가 막 버버버버버버 했었는데 예, 성가대 찬양을 듣고 났더니 좀 여유가 생겼나 봅니다. 그래요. 촛불이 하나씩 켜지고 불이 밝혀지는 것을 보면서 성탄절이 가까워져 가고 있다는 게 막 느껴지니까 마음 가운데 왠지 모를 기쁨과 기대감과 흥분감이 이렇게 막 일어났던 게 참 어릴 때 기억이고 추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딱 되면 이야, 성탄절이구나, 기쁘다, 즐겁다. 왠지는 모르겠습니다. 발표회 그 재밌는 아이들의 그런 모습을 봐서 그런지, 아니면 성탄절 선물을 받아서 좋은 건지 그때는 잘 몰랐는데, 확실히 지금 생각할 때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기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고백할 게 있습니다. 그 어릴 때 마음, 그 순수하고 기쁘고 감사했던 그 마음이 이게 나이가 먹어 들어가니까 무감각해지더라고요. 옆에 있는 분 한번 얼굴 봐주세요. 혹시 성탄절이 가까워지는데 무감각해져 있진 않나? 얼굴 표정 이러고 있지 않나? 이렇게, 야, 성탄절이 다가오네, 이제 며칠 후면 성탄절이다, 기쁘다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무감각해지더라고요. 왜 무감각해지고 있나? 나이 먹은 것도, 죄송합니다. 별로 나이 먹지도 않은 목사가 나이 먹은 것 때문에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 혹은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점점 힘들어지고 어려워서 표정이 굳어지고 무감각해지고 그저 촛불 켜졌네, 성탄절이네. 어느 순간부터 우리 신앙이 그런 모습으로 바뀌고 있는 건 아닌가. 심지어 봉사하시고 여러 가지 교회에서 일들 하시는 분들은 더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 성탄 발표회 준비하는 게 어릴 때는 참 기쁘고 재미있었고 즐거운데 교사가 되고 어른이 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와, 힘들다. 이야, 이거 성탄절마다 이 발표회 준비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 우리 입에서 그런 말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신앙이 죽은 건 아닐 건데 어느 순간부터 무감각해지고 무력해지고 흥분되고 기뻤던 그 마음이 어느 순간부터 딱 사라지게 되는 이런 우리의 모습. 왜 이런 모습이 왔을까요? 이 영적 무감각의 상태, 이 영적인 감각이 죽어버린 이 상태가 왜 왔을까? 우리가 한번 되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상태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나는 어떤 상태인가? 영적 무감각의 상태에 빠져 있지는 않은가? 내 모습을 되돌아보고 오늘 다시금 성탄의 기쁨을 누리기 위하여 우리 안에 이 영적인 감각들이 살아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이런 마음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지금 내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를 자꾸 되짚어 보게 되었습니다. 되짚어 보면 볼수록 내가 안에 지금 나도 어쩌면 영적인 무감각의 상태에 자꾸 빠져들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하면서,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내가 다시금 회복하고 살아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오늘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언제 쓰여진 말씀일까요? 보통 학자들은 AD 80년에서 100년 사이, 그래서 평균 잡아서 우리는 90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90년,
AD 90년 같으면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도 한참 시간이 지났을 때입니다. 그 시대의 노년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랑하는 제자라고 스스로 표현하는 사도 요한이 왜 이 요한복음을 썼을까요? 요한복음에 앞서서 사실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도 이미 있었습니다. 초대 교회의 그리스도 성도들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미 예수님에 대한 행적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 AD 90년에 노년에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여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실 이 요한복음을 쓰기에 앞서서 유대 땅 가운데 매우 특별한 사건이 한 번 있었습니다. AD 70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 예루살렘 성이 로마군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티투스 황제를 통하여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라는 명령을 받고 로마군이 그 성을 무너뜨리는데 성만 무너뜨린 게 아니죠. 성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그리고 그 안에 예루살렘 성전까지 무너지고 성전과 성벽이 무너졌으니 당연히 그 안에 있는 예루살렘 거민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도 수없이 많은 이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는 뼈아픈 상황이 발생하게 되죠. 이 상황이 언제 발생한 거라고? AD 70년입니다. AD 70년에서 90년, 약 20년이 흐르고 났을 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말씀을 쓴 거죠. 그러면 그 사이에 무슨 일들이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신앙 공동체에게는 매우 큰 충격입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는 사실은 유대교, 우리 구약의 말씀을 의지하고 붙잡았었던 유대교와 그리고 예수님을 알고 믿고 개종하게 된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살아가는 도시가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 성 안에서 성전은 유대인들, 유대교 출신 유대인들에게도 혹은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위치입니다. 성전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곳에 가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제사드림으로 하나님과 영적인 교감을 나눌 수 있는 장소다. 그러니까 성전 자체가 이미 하나님과 동급화되어 있는 그런 장소이죠. 그런데 그 장소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무너져 내렸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키시는 장소가 어떻게 됐다고요?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장소가 무너졌어요. 그러면 그 장소에 하나님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의문을 풀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안 계신가? 하나님이 졌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근데 사실 이스라엘 역사를 바라보면 성전이 무너진 것은 몇 번 더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바벨론 포로기 때 성전이 무너졌었죠. 에스겔을 통해서 그 무너진 성전이 왜 무너졌는지를 알려주셨는데 그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깨닫는 게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곳이 성전인 것이지 성전이라고 해서 임재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그 과정 속에서 알게 되죠. 그래서 어떤 유대교로 변화가 일어나느냐? 말씀 중심의 유대교로 변화가 나타나죠. 에스라 때. 그래서 포로기 이후에 귀환된 백성들은 말씀 중심의 유대교로 바뀌지만 어느 순간부터 다시 무슨 유대교로 바뀐 건가요? 성전 중심의 유대교로 또 바뀐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 마가, 누가복음 말씀에서 이 성전의 무너질 것에 대한 예언을 하시게 되는 거죠. 잘못된 신앙의 모습. 결국 예수님의 예언처럼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면서 그 안에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에게 큰 종교적 충격을 주게 되는 사건이 이때 나타납니다. 이때 이후로 많은 유대교인들이 죽임을 당하고 예루살렘에서 추방당하게 되며 함께 그리스도인들도 추방당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죠. 추방당하고 나서 그들이 예배를 어디서 드릴까요? 회당에 모여서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 회당 가운데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하는데 로마의 정책은 한 민족의 한 종교입니다. 유대교와 기독교가 이전에는 유대교 안에 한 분파로서 기독교가 있는 걸로 생각했지만 이제는 유대교와 기독교를 분리하기 시작했고 두 개의 종교가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는 어떻게 돼야 되나요? 없어져야 돼요. 그러니 유대교가 다수인 이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쫓겨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네로 황제가 있던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시대이죠. 그러니까 공권력에 의한 기독교의 핍박
핍박이 시작이 되는 때가 이때였기 때문에 AD 70년 이후로는 공동체 안에서도 핍박을 당하고 공권력에서도 핍박을 당하는, 그야말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최대 암흑 시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게 몇 년이 지나느냐? 20년이 지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둡고 깜깜한 암흑의 시기가 20년이 찾아왔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을 잘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유대 공동체 안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순간부터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것을 숨기기 시작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이 말을 숨기기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 예수를 믿는 일 자체를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이 시대 때는 많은 순교자가 있었고 신앙을 위해서 결단하며 나가는 신앙인들이 있었다고 했지만 그만큼 많은 이들이 또한 신앙을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암흑의 시대가 온 거죠. 영적인 어둠의 시대가 온 거죠. 그리고 20년이라는 영적 어둠의 시대 안에 함께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그 영적인 어둠이 나에게 묻어나기 시작하고, 묻어나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예수의 그 생명의 빛을 잃어버리게 되고, 생명의 빛을 잃어버리니까 예수를 부인하는 신앙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더 나아가 이제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 않고 선지자 중에 한 명, 그저 선한 사람이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그리스 헬라식 사고와 가치로 예수를 바라보기 시작하는 사람들도 수두룩 나타나기 시작을 하죠. 이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때 당시의 시대적 배경 상황인 겁니다. 당연히 사도 요한은 왜 이 요한복음을 썼을까요? 바로 예수가 누군지를 분명하게 알리고 그분을 믿어야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쓰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쓴 목적에 대해서 자신의 입으로 직접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복음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게 바로 이 복음서의 목적이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육신이 생명을 잃어가는 시대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자 쓴 이 복음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이란 것을 기억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바로 이 힘든 시기, 암흑과 같은 시기가 그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역사는 반복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도 이 역사 안에 있다는 것, 바로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어둠의 시대, 암흑의 시대가 아닐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어둡고 힘든 시기에 신앙생활을 해 나가다 보니 어느 순간 나도 그 어둠에 물들어서 나도 모르게 예배 현장 속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앉아있지만 세상 가운데서는 나는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고 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이런 충격적인 상황, 나의 영적인 상태를 되돌아보고 나면 지금 내가 이대로 신앙생활을 해도 될까?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그러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말씀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1장 1절 말씀에 제일 먼저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장 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2절과 3절을 제가 이어서 읽겠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은 말씀에 대해서부터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여러분, 요한이 살아있었을 시대의 말씀은 우리가 아는 어떤 말씀입니까? 구약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말씀들은 누구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전달된 겁니까? 기본적으로 모세와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입니다.
물론 왕들과 제사장들도 있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쓰여진 내용들도 분명히 있지만 결국은 무엇입니까? 사람에 의해서 쓰여진 말입니다. 글입니다. 그 시대 사람들에게 말씀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어주신 언약이고, 그리고 선지자와 예언자들을 통해서 전달되어진 약속의 말씀인데, 즉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약속을 전달해주는 도구와 같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태초부터 이미 있었다.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말씀이 생겨난 게 아니라 언제부터 있었다고요? 태초부터 있었다. 이미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창조의 세계 때부터 말씀이 함께 역사했었고, 그리고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며, 말씀이 일종의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도구가 아니라 말씀이 주체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그분 자체이시다라고 오늘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 자체라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그 자체라고 생각한다면 성전이 없을지라도 무엇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요한은 이걸 말하고 싶습니다. 너희의 중심이 어느 순간부터 성전 중심으로 가 있었냐? 장소 중심으로 가 있었냐?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날 예배 공동체 장소가 없다고 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이냐? 아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있다. 그것이 무엇이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씀이다라고 톡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우리의 사고와 시선을 바꾸는 매우 충격적인 말씀인 겁니다. 유대교 출신들은 당연히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예수에 대해서 알아가고 말씀을 들어서 알아가기 시작했지만 아직도 그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시다,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다라는 개념이 없었다가 오늘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주체성을 가진 존재이며,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안에서 수많은 생명들이 나왔고,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비추는 빛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즉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고, 이 어두워진 세상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빛 가운데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들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 되었을까요? 그런데 동시에 또 한 가지 질문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요한의 때 성전이 무너졌을 때도 말씀이 있었지만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의 자꾸 그 신앙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이미 말씀이 있었고 요한의 말처럼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처럼 주체성을 가지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고 생명이 있고 빛이 있다면 왜 우리의 신앙은 자꾸 무너져 내리고 있었던 걸까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 2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과연 말씀을 한 번도 안 읽고 있었을까요? 유대인들이 어떤 존재입니까? 어려서부터 말씀을 외우는 존재들입니다. 말씀을 달달달달달달 외우는 존재입니다. 아이들을 앉혀놓고 베리스트 바라 엘로힘 베에트, 히브리어를 자꾸 외우게 만드는 그들의 그 교육 안에 과연 말씀을 모를까요? 그들은 말씀을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무너지고 내려지고 있고 영적인 민감성을 잃어버리고 있는 이 상황 속에 왜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도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됩니까? 라고 질문하게 될 건데, 5절 말씀에 바로 거기에 대한 힌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5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말씀은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의 빛을 비춥니다.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하나요? 어둠이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둠은 물론 세상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 어둠은 바로 나를 향한 말이다라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둠이었다. 여러분, 어두운 세상 속에 끊임없이 살아가면 우리는 어둠에 물들게 됩니다.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의 빛이 밝게 비쳐서 어둠을 물리치면 감사한데, 물리쳐내지 못하면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어둠에 물들게 됩니다.
어둠에 물들게 되면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이제는 빛을 감지하고 인지하는 영적 민감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마치 어두운 동굴 속에서 오래 살게 된 생물이 눈이 태화돼 버리는 것처럼, 그러니 태화되어 버린 이 영적인 민감성,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가 어둠이 되어버리게 되면 아무리 빛을 비춰도 우리가 그 빛을 감지해낼까요? 못 낼까요? 못 내는 거죠. 우리의 시신경이 완전히 죽어버리면 빛을 비춰도 빛을 감지하지 못하는 그와 같은 모습,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그 모습이었기 때문에 빛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 어둠의 모습이 바로 우리 모습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왜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날까요? 바로 이 말씀을 그저 하나님의 도구로 봤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하나님의 도구로 보기 시작하면요, 말씀 자체를 내가 필요할 때만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 언제 읽으십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보지 않으시나요? 정말 내가 호흡처럼, 날마다 먹는 양식처럼 말씀을 끊임없이 읽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채워놓도록 우리가 몸부림쳐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읽던 말씀이 여러분 일주일에 얼마나 보게 됩니까? 그 말씀은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이 내게 역사하도록 내가 날마다 깨어서 은혜 가운데, 밝은 빛 가운데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삶을 우리가 너무 오래 살아버린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가 어둠 속에 물들게 만들고 우리의 영적 민감성이 태화되게 만들어버린 원인이자 결과인 겁니다. 요한의 때는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읽던 유대교 중심의 사회입니다.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하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어둠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잠자는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워주셨기에 우리가 일어난 것이지, 그 은혜가 없었다면 어쩌면 우리도 지금 말씀이 있어도 그저 글로만 바라보고 그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도구로만 바라보지, 이게 내 안에서 역사한다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감지하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서 허덕이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도 똑같이 살아갈지 모르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 사도 요한은 바로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선언하며, 이제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선언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우리의 영적인 눈으로 감지해내지 못했던 그 은혜를 이제는 우리의 육적인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목도할 수 있도록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강림하셔서 침투하셔서 오신 살아있는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요한은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바로 태초부터 있었던 말씀이요, 말씀이자 곧 하나님의 능력이요, 창조 때부터 같이 있어서 생명을 주시고 빛을 비추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잠자는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살아있는 말씀으로서 오신 분이 예수라는 것을 전할 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깨울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영적 아둔한 상황 속에 실질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볼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말씀이 육신에 되어 오신 부분,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성탄절은 귀합니다. 우리가 지금껏 깜깜한 어둠 속에서 앞을 못 보는 존재로서 살아가던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내려와 이젠 우리가 보고 경험하여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여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성탄절의 의미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기에 이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의 눈이 뜨여지는데, 이 눈이 뜨여짐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9절 말씀을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어떻게 합니까? 말씀이 빛인데 그 빛이 어둠을 비춰도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그 말씀이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참 빛인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내려오신 거죠. 직접 내려오셔서 잠자는 우리 모든 자들에게 직접 보여주시고 직접 만나게 하시고 직접 경험하게 하시는, 살아서 움직이는 말씀, 살아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눈에 목도하면서 우리를 비추는 빛으로서 역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우리에게 비춰주는 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알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의 잠자는 영, 우리의 태화된 영적인 민감성들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살리는 영입니다. 말씀은 생명을 살렸던 존재입니다. 말씀은 빛을 비췄던 존재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말씀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을 말씀인데 히브리서 말씀 4장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어떻게 합니까? 말씀이 살아서 꿈틀대기 시작합니다. 이전까지는 그저 도구처럼 봤던 말씀이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시여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말씀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영을 찔러 쪼개고 관절과 골수와 그 모든 것을 찔러 쪼개며 잠자고 있었던 기관들을 살아나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잠자고 있는 영을 깨우는 건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어떤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금까지 어떻게 인지하고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부터는 바꾸시기 바랍니다. 말씀 그 자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다. 말씀 그 자체가 나를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생각하시면서 그 말씀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그때부터 여러분의 감겨있던 눈을 뜨게 만드는 영적인 살림의 역사를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 빛이 우리를 비출 때 잠자고 있던 우리의 영들이 깨어나고 우리의 눈이 띄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서부터 살아나는 존재로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10절 말씀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처음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알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고백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하죠. 생명의 역사, 살림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목도하고 난 이후부터 이 모든 말씀은 살아서 움직이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서 움직이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게 되었을 때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고 받아들이고 보기 시작할 때 이제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를 살리게 되었을 때 그때부터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가 그때부터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똑같이 봐도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생각하며 보는 자와 말씀을 그저 좋은 글이라고 생각하고 보는 자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말씀을 읽는 수많은 비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좋은 글 분석하고 알아가고 좋은 말귀가 있으면 나의 삶 속에 좋은 말귀로 받아들이죠. 그러나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 살리는 역사가 안 나타납니다. 누구에게만 나타납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 곧 그분이시고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보고 읽는 자들에게 이제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꿈틀대어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게 만들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인정되어지고 그렇게 인정받은 자들만이 이 말씀 안에 들어간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대로 전하고 있는 것이죠. 12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은 우리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무엇입니까? 예수의 말씀, 이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다 인정하고 그 이름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서 이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서 우리의 눈을 뜨게 만들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만드는 역사가 이 말씀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그대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왔을 때 무슨 생각과 무슨 마음으로 나왔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받아들인 이들이란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귀한 시간에
집에서 잠자기도 아까운 시간에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주의 말씀을 듣고 다시금 결단하며 나가는 이 마음을 푸는 것 자체가 이미 말씀이 하나님 그분이시며 이 말씀만이 나를 살리는 놀라운 능력이란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셨을 겁니다. 그러므로 이 변화된 모습, 이 생명을 살리는 이 역사가 우리 안에서 충만히 나타날 때 세상은 어두울지라도 우리 안에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일어나게 됩니다. 생명의 빛이 일어나면 내가 지금 어둠 속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오히려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살아나면 살아날수록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이 말씀으로 비교해서 기준을 잡아서 분별되어지기 시작을 할 겁니다. 분별되기 시작하면 결국 무엇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자꾸 살아가게 되겠죠. 결국 이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이 회복되어진 은혜와 삶이 우리 입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나오게 만들고 나의 삶이 그리스도인다운 삶, 말씀을 따르는 삶으로 만들어지게 만들고 그런 만들어지는 삶과 내 입의 고백을 통해서 결국은 누구의 영광이 드러나게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광이 드러나게 만드시는 것이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바로 이 영광의 모습을 그분의 삶의 현장 속에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인데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땅에 오시는 데는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내버리고 오신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강림의 역사, 육신을 가지고 오셔서 그 무궁한 영광을 다 내버려 두고 우리와 같은 모습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시키고자 오신 그 예수님의 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모습, 결국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과 많은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 모습 속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진리가 충만해지는 그 모습이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서 받아들이고 믿어지고 경험되어지고 우리 안에 영적인 은혜로 충만하게 될 때 예수님에게 있었던 그 영광과 진리의 은혜의 역사들이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의 모습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무감각해지고 어느 순간부터 나태해졌던 내 신앙 안에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영광과 진리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서 내 영이 살아나는 게 느껴지고 경험되어지고 그 은혜가 내 주변으로 자꾸 올라가서 어둠이 나를 침범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물러가는 역사가 여러분 주변에서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역사를 위해서 우리는 성탄절을 기다리고 또한 이 역사를 위하여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는 기대하며 나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언제까지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언젠가는 주님 다시 오실 날에 우리도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 평가받게 되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 시간까지 여러분, 내가 어둠 속에 사니까 나도 어둠과 동화돼서 살겠다 이야기하지 마시고 이 어둠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오히려 밝힐 수 있는 존재가 되도록 여러분 결단하고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하고 더욱 말씀을 충만하게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 삶 속에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영적인 전쟁과 같은 삶일 겁니다. 힘들고 피곤한 삶일 겁니다. 그러나 내 안에 태화되어 가고 있는 이 영적인 감각을 되살리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본체 되시는 이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말씀을 채워나가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님, 우리를 비춰주시는 그 빛을 우리가 인지하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살아나고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하오니 그 빛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고 함께 빛의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